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에 관련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헤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웬만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보시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아시죠? 같이 이렇게 보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 이제 네 번째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립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번을 같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기적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눠 봅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제목에 나와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 주일학교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첫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과 기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애의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매번 봤던 게 기적이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고, 하여튼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의 연속이었을 것이라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축복이고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기적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버를 매겨요. 첫 번째 기적, 또 두 번째 기적은 이제 4장 54절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 아들에도 고쳐주시는 그런 또 기적도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략 7가지의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한복판에 있는 네 번째 기적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 중에 또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기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하면 영적인 축복이 되지만 잘못 정리하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따오마조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따오마조. 혹은 기사라고 할 때는 이제 테라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에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낫게 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자연이 통제가 된다든지, 별의별 그런 놀라운 일들 나타나는 게 이 따오마주 혹은 테라스, 이런 기적에 대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표적은 그 단어가 아니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첫 표적, 이 단어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기적, 놀라운 기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게는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표적, 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보통 성경에 보면 뭐 병자를 고칠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쌍으로 말하십니다. 하나만 말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결론이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자, 기적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축복이에요. 자, 기적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적에서 표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미라클로 끝나지 않고 미라클 앤 사인이에요. 표적까지 가는 거죠.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표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참고 구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딱 걸려든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그 예표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또 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게 표적이 다른 단어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똑같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표적과 다르게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그 전후 문맥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분위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지 않은 표적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지 않은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이 맞고,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기적다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기적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까지 가야 진짜 축복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길 가다가 뭐 엄청난 돈을 주었다, 뭐 비가 오다가 갑자기 비가 그쳤다, 뭐 그게 기적일 수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아무리 일어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엄청난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영광과 상관없는 것. 거기에 표적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텐데 대학에 목표했던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이 연결되고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냥 운 좋게 나타났다. 운 좋게 그냥 잘 찍어서 대학 갔다든지, 어떻게 사람이 잘 봐줘가지고 운 좋게 하여튼 취직했다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성이 좋았다든지, 그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표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학 들어간 게 기적적으로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술 먹고 컨닝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 가서 망가졌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 기적이 아닌 거죠.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승진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없다, 그거는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게 될지라도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기적을 넘어서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표적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진짜 기적,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그 기적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 이러지 않을 때 기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 기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기적의 표적까지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3절에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씀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오늘 나눌 말씀들이 너무 이 기적 사건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좀 평소보다 약간 빨라질 수가 있어요. 양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이 혼례라고 하는 것, 이 결혼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즐거워합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결혼식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이 혼례의 자리에, 이 축제의 자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 행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바램과 상관없이 아무리 잔칫날이라도 문제는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기쁨과 축제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혼례 치를 때. 그래서 히브리식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이제 정혼을 하면 이제 합방만 안 하는 거지 부부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한 방을 쓰면서 부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례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손님들이 이게 모독을 느낄 정도로, 이게 기뻐하고 이게 흥겨워야 되는데 그 기쁨과 그 흥겨움, 행복의 상징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정말 잔칫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요. 자, 마리아가 왜 걱정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마리아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객으로 초청받았다면 마리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잔치일을, 이 돕는 일을 이 마리아가 담당했을 거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얘기하기도 해요. 결혼잔치가 이루어진 집이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그 잔치집과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관계였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것, 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잔치집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면서 어수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어수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우선적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상황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실 신랑 신부입니다. 아니면 잔치를 실행하고 있는 연회장이 알아야 돼요. 이 잔치를 전체 다 주관하는 이 실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연회장은 연회를 준비하고 다 잔치상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청받은 하객이었던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이 마리아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예수님께 가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는 만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더 커져요. 근데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간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처녀였던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아요.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언어가 중요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아서 후회하면 주워 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말하세요. 주님께 먼저 말하고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지 않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축복이에요.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대책이 있고 길이 있고 대안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삶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영적으로 배울 것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지 대책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책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대책과 내 계획이 있겠지만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그 상황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 대안과 대책, 그 해답, 응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어요. 나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책과 전혀 다른 모습일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죠. 자,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는 거잖아요. 좀 어색하죠. 좀 이상하죠. 근데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점잖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그런 호칭인, 존중해주는 호칭인 여자여, 구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관습은 히브리 관습에도 없고 헬라식 관습에도 없어요. 여기 복음서에서 예수님만이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둘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줘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 들어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가족으로서 한 집안에 살던 사생활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전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이 분수령에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마리아는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지만, 성령이 잉태돼서 나셨지만 마리아도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자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약간 좀 무시하는, 거절하는 말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원문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생략된 것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의미는 마리아인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당신과 내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을 들으면 서운한 대답이에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기 딱 좋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시험이 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안 돌볼 수가 있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누구 것은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응답 안 해주고, 정말 주님께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아마 마리아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 서운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마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결국은 기적 베풀어 주시잖아요.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 꼭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표현 자체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상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신뢰 관계고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적 베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응답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든지 문제가 해결을 받든지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정말 이 길이 열려진 역사가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은 이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관계로 지금 마리아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세요? 주님과 어떤 관계, 주님과의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필요해요.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뀌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 베풀어 달라고.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주님께는 영광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을 받았는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앉아야 할 때가 있고 서야 할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이 모든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내 때와 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갈 때 불협화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때도 안 맞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5절에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거절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의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와 방법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느 때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예요. 그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았는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의 관계로 끝난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적의 결론은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을 때 이것이 기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급할 때는 주님 찾다가 응답해 주시면 처음에는 간증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만 믿음이 생기고 그때와 방법을 맡기지 못하고 응답이 더딜 때는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고 주님의 주권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이 자세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번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는 진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라는 것은 꼭대기까지 다 채웠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그 연회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거죠, 마리아가. 그리고 연회장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기적, 표적을 이제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적을 넘어선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홀례 잔치집에 있었던 목적이 다릅니다. 자, 마리아는 이 신랑 신부와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연회를 이 홀례를 책임져야 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해주러 간 겁니다. 일해주러.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청함을 받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게스트입니다. 그냥 왔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책임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홀례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성경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기적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때가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런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참 무기력하게 보이고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참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표적, 이 사인, 이 미라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심정적인 거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당할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내 방식대로 되지 않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사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센스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건데 마리아는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든 적절하실 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다라는,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영적인 탁월함이에요. 영적인 탁월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거절하겠습니까? 이 거절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거절됐다는 것은 이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하여튼 예수님이 뭐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시든지 포도주를 그냥 포도를 따가지고 아예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전혀 예상이 안 되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도록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있는 기대,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마리아의 확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 기적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손님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자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 곁에서 믿음을 독려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수도 있죠. 아니 뭐 물을 채우라고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뭐하러 채워? 내가 뭐 꼭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별의별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확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씨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바꾸고, 정말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하인들이 진짜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든지 가정 예배를 하든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든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역사는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낼 때,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순종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주님이 이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하다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야 너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진짜 그건 너무 허황된 기도다 라고 해서, 지나치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이 될까? 이게 안 될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기도든지 중요한 기도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그 예측을 넘어설 때가 참 많습니다. 포도주, 다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상상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가능성을 줘요.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줘요. 소망을 줘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대안이 있으신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아구,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완전히 다 채운 거죠. 완전히 다 채웠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첨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은 이 순수한 물 가지고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의 양을 봐도 확실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6개예요. 여섯 항아리. 예? 어디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던 항아리, 다른 것을 첨가할 리도 없고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청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의 음식 먹을 때 이게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를 놓는단 말이죠. 그 항아리에 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다 채웠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죠? 물을 담을 때 변한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서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9절에서 하인들은 물을 떠온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발을 내딜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하인들은 따지질 않아요. 따져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물을 채우라고 그럴 때 진짜 순수하고 충만한 순종과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채우면서도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웠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순수하세요.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그 순전한 순종 때문에. 이 물 떠왔던 하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상식에 어긋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지만 나의 이성 안에서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된 게 아니고 성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1,000원짜리 물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물로 좋은 물로 바뀐 게 아니고 물이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게 성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정말 능력의 주님이에요. 어느 정도 나은 상태로 바꾸시는 이 기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아진 상태로 바꾸시는 기적이 아니라, 조금 많이 아팠던 사람이 조금 덜 아픈 것으로 그 정도로 바꾸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셨듯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본질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도 본질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역학관계와 모든 상황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 예측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신뢰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다시 보시면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자,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 하인들은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체험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 하인들은 체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근데 연회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회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인들은 경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시기도 전 세계가 같이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도 같이 이 시기를, 이 지금 2021년 이 4월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날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체험,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똑같이 다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표적을 체험하는 인생은 이런 겁니다. 점점 좋은 포도주를 얻는 것 같은 이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뜨면 천국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힘 빠지고. 이게 신앙의 축복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가면 갈수록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임하는 거죠.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예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 가정도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한 인생, 우리 교회도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거 내다 줘요. 근데 취하면 적당히 질 낮은 것을 줍니다. 이미 취한 사람은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실망을 주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신앙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하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신앙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고 신앙의 열정이 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적을 더 놀라운 축복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함께 나눠보세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나누시고, 내 삶에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께 먼저 요청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방법과 내 때를 내려놓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 주님께는 영광. 그래서 다 이 성경에 보면 다 정말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네.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몸 담그라고 해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체면도 그렇고. 근데 7번 몸 담그고 나오니까 다 낫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거 힘듭니다. 근데 이걸 다 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는데,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고해야 돼요. 피곤한데 힘든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은 축복의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